하신 말씀 사무엘상 16장 봅시다. 13절부터 사무엘상 16장 13절 14절 우리 한 구절씩만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 14절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야훼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예, 15년 후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제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한번 할게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걱정치 아니한 날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부족함을 느끼지 않는 날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바쁘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슬프고 고통 또 불안할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나를 찾는 여행으로 삼을 수 있는 넉넉함을 주신 우리 식구들에게 은총을 주심을 고맙습니다. 내가 아닌 세상이 규정한 나로 사는 것이 아니라 참된 성경이 말씀하는 나의 의미를 제대로 인식하고 찾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만 되도록 은총만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이 누구에게는 끄는 손이 되고 누구에게는 지팡이가 되고 누구에게는 빛이 되고 생명되고 노래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꼭 역사해 주실 줄 믿사옵고 거룩하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이 말씀 참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 다윗이라는 인생을 하나님이 선택을 해서 그에게 이제 기름을 붓고 이제 그가 왕이 되는 장면들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근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놓고 보니까요.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15년 후에 왕이 되죠. 다윗이 출생이 1040년이에요. BC 1040년에 다윗이 출생합니다. 그리고 다윗이란 인생이요. 기름 부음을 25년에 받아요. 1025년에.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010년에 이때 이제 그 유다의 왕이 되죠. 그리고 통일 왕이 되죠. 유다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죠. 사무엘하 5장에서. 이때가 1003년입니다. 그리고 3년 후에 1000년째 BC 1000년 이때 이제 법궤를 찾게 되죠. 법궤를 찾아서 하나님께로 이제 갖고 오는 역사가 있습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을 때가 1025년이거든요. 1025년인데 그가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이 곧바로 그 왕이 되는 전 코스를 밟아가지 않습니다. 계속 어떻게 하는가 내리막길 가요. 그런데 이거 보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었는데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가는데도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감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안 좋을 수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뭘 붙들어야 되느냐? 환경 보지 말고 말씀 붙들어야 돼요. 그 하나님 약속을 붙드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다윗이 15년간 하나님이 다윗을 저렇게 왜 굴려갔을까를 제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호사님 금요일날 어디서 기도했었어요? 금요일날 기도는 어디서 하셨습니까? 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여기 이제 써져 있는데 권사님이 기도를 하더라고. 그래갖고 여기 바로 옆에서 들리더라. 그래 여기 왔는가? 화장실도 열어보고 저기 지금 유아실도 열어보고 혼자서 근데 분명히 돌아왔는데 또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계속 권사님이. 이야 기도는 빡시게 하는 것 같네. 그럼 또 혹시 저기 부은 소리 있는가 싶어서 부은 소리가 나가고 권사님 찾아봤는데 없더라고. 그래서 권사님 기도하시구나. 하나님 저 기도를 받으시구나. 뭔지 모르죠. 그 애통함 가운데 부러지는 그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구나. 네. 제가 진짜 귀에서 바로 옆에다 이렇게 대화하는 것처럼 들렸거든요.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끼리 하는 소리. 모르는 사람들이야 모른다지만 그런 게 있잖아요. 어쨌든. 이 왕이 되는 그 길들이 있는데 이제 곧바로 이렇게 회복되고 이러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가는 내리막길이 있는데 그 내리막길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요.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을 이때가 자 보세요. 본문 한번 이렇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 받고 나니까 사울에게는 악령이 들어가 버려요.
근데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참 안타까운 사람 같아요. 인간적으로 이렇게 보면 사울은 굉장히, 제가 인간적으로 애잔한 사람이에요.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좋은 사람이거든요. 이 사울을 한번 먼저 보도록 합시다. 사울을 사무엘상 9장으로 가세요. 사울은 왕이 안 되었으면 이 사람은 진짜 잘 나갈 사람이에요. 근데 왕이 안 되는 게 이 사람에게는 복이었는데 왕 된 것 때문에 비참하게 돼요. 사무엘상 9장을 보면요, 이 사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게 있습니다. 9장 1절 보니까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대요. 그러니까 이 사울은 가문이 좋아요. 어쨌든 유력한 집이래요. 베냐민 지파 중에서 아버지가 동네 유지예요. 아주 이제 이게 보니까 탄탄대로를 걸을 수 있죠. 그런데 이 가문이 좋고요. 2절 보세요. 기스에게 아들이 있는데 그 이름은 사울이다. 준수한 자다. 아주 생긴 것도 잘생겼어요. 호감형이라는, 아주 준수합니다. 사람도 준수한데 키가 남들보다 한 어깨 넓이가, 이게 어깨에서 여기 크기가 더 크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울은 굉장히 많은 조건들을, 선천적으로 좋은 조건들을 갖고 있는 자예요. 그리고 3절에 보니까 아버지 기스가 나귀를 잃어버렸는데요, 나귀를 찾으러 가라는 말에 4절에 온 땅을 두루 다녀요. 그렇죠? 그리고 보세요. 찾다가 찾지 못하니까 5절 하반절에 아버지께서 암나기의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해 걱정하실까 두렵다. 아버지 걱정하니까 돌아가자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사울은 효성도 지극해요. 아버지 말 한마디에 부자거든요. 암나기 하나 잃어버렸는데 그 암나기를 찾아 온 천지를 돌아다니다가 늦은 시간이 되니까 아버지 우리 걱정하니까 돌아가자라고. 그러니까 아주 바른 교육을 받은 사람이죠. 7절 보세요. 그런데 6절에서 함께 간 종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가 있는데 사무엘이죠. 사무엘 그 사람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 사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7절에 야, 내 주머니에 돈 하나도 없는데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집에 갈 때 그냥 빈손으로 안 가고 뭔가 들고 갈 수 있는 일이, 아주 인격도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식구들도 어디 갈 때 절대로 빈손으로 안 가죠. 빈손으로 가면 안 됩니다. 갈 때 손에 뭐 선물이라도 들고 가죠. 선물 들고 갈 수 있는, 이거 이미 이게 인성까지 교육이 됐다니까. 그냥 남 집에 갈 때 맨다가리로 가는 게 아니고 주둥아리만 갖고 가는 게 아니라 다들 뭐 하나 들고 가는 거예요. 우리 식구 진짜 그래야 돼. 진짜 그래야 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진짜 그래야 돼. 딱 들고 가는 거예요, 선물을.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주 기본이 된 사람이죠. 하나님의 사람을 뵀는데 물질을 드렸는데 물질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종의 말을까지 들을 수 있는 탁월한 능력을 이 사람이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놓고 보니까요, 이 사울이라는 이 사람은 굉장히 좋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겸손해요.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10장 22절 가봅니다. 10장 22절. 자기가 막 내가 낸데라고 하면서 막 나서는 스타일은 또 아니에요. 10장 22절. 그러므로 그들이 또 야벳께 묻고 그 사람이 여기 있나이다. 야벳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진보다리들 속에 사이에 숨었노라. 이렇게 했습니다. 왕이 되어서요, 백성들 앞에 있고 이제 전면에 나설 일들이 생겼는데 사울은 전면에 나서지 않습니다. 숨어요. 숨는다. 그러니까 내가 낸데라고 얘기하고 막 그런 사람들 있죠. 개뿔도 그런데 막 그런 사람들 있죠. 근데 그런 사람이 아니더라. 그리고 또 보세요. 27절에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라고 멸시했는데 그 사람에게는 왕에게 예물을 바치지 않았다. 사울에게. 그래도 사울은 어떻게 하는가 보니까 그는 잠잠하였다. 한마디로 자기를 좋게 평가하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도 그는 잠잠한다. 함부로 얘기하지도 않는 사람. 그러니까 요 모습들을 보니까 사울을 어떻게 보니까 어떻게 이렇게 완벽한 사람이 있을까? 사울은 완벽한 사람. 이 정도 되면은 뭐 수석 장로감이죠. 우리가 보면 완벽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 사람의 삶은 여기서 맞춰야 됩니다. 이 사람의 삶이 다윗이 기름 부음 받고 15년 후에 왕이 되는데 이 사람은 15년 후에 자살해요. 그렇게 놓고 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데 신앙이 잘못되는데 절대로 잘 될 수 없습니다. 저는 분명히 결과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신앙이 개떡 같은데 그의 후의 삶이 잘 될 것이다. 아니요, 절대 그런 것 없습니다. 저는 100% 확실합니다. 모든 것들을
굉장히 다 좋은 조건들을 갖고 출발했는데 이 사람은 한 사람은 자살하고 15년 후에 한 사람은 진짜 왕이 돼요. 이렇게 놓고 보면은 여러분들 가장 급한 게 뭔 것 같아요? 신앙입니다. 이게 안 보이죠. 그런데 인생의 결과는 이렇게 될 거야. 두 사람을 하나님이 비교하시면서 15년 후의 삶이 완전히 극과 극으로 나타나는데 내가 이걸 갖고 성경에 기록해뒀다. 누구 얘기예요? 이게 우리 얘기잖아요. 고린도전서 10장 6절에 이 모든 성경의 역사는 다 누구예요? 우리를 위해 교훈으로 씌워집니다. 이 다 우리 얘기란 말이에요. 다 우리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광야를 걷고 가나안에 입성을 해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굉장히 고통스러웠겠죠. 그 당시의 역사의 주인은 그 사람들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물론 하나님이지만. 그런데 그 사람들을 끌고 결국 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까지 입성시키고 했는데 그들이 가는 도중에 원망도 하고 간음도 하고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해서요. 그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뭘로 준 거예요? 거울로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주인공이 아니라 우리가 주인공이라니까요. 교회들은 우리의 삶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니들이 이렇게 살면 죽어를 보여준 삶이에요. 그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주인공이라고요. 걔들이 주인공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들의 삶을 통해서 내 삶을 투영하는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되지 않으면 성경은 분명히 결과를 보여주니까요. 이렇게도 안 믿죠. 근데 저는요, 이렇게 누구에게 이런 얘기를 하면요, 저 사람 좀 들어보으면 좋은데, 저는 길을 알잖아요. 아니, 제가 모든 인생의 길을 안다는 게 아니라, 저는 하나님을 알거든요. 저 사람이 붙드는 하나님을 보면 알거든요. 그런데 이 사울이라는 이 사람이 왕이 안 돼야 돼요. 요걸 다시 바꿔서 얘기하면 어떻죠? 내 삶에 돈이 없어야 돼요. 내 삶에 여러분, 인맥들이, 스펙들이 없어야 돼요. 그게 사는 길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조건 넘치는 따따블 복을 얘기하죠. 주는 그릇도 안 돼 있습니다. 근데 주어진 것 때문에 망한 사람이 대표적으로 사울이거든요. 그러면 이것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경계로 받아야 돼요? 내가 주어질 복을 위해서 이 땅의 복도 받아야죠. 저는 염세주의자가 아니거든요. 오르페우스처럼요. 고대 그리스의 밀교거든요. 이놈이 주창했는 게 그 당시에 이제 이 삶 자체가 고통이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삶 자체가 고통이어서 사람이 살아가는 것, 이건 가치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빨리 우리가 떠나서 우리 영혼이 육신을 벗어나서 신과 합일되는 것, 우리가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늘 이 땅을 갖고 하늘을 설명하지만 여러분, 이 땅을 묵시로 살면은요, 그들보다 더 잘 사는 거죠, 진짜. 이 땅 대충 살아라는 말이 아니라니까요. 이 땅에서도 이 땅을 살아가는 룰이 있는 거라니까요. 율법은 이 세상을 비춘 거니까요. 그대로 따라가면 돼요. 그런데 그걸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겠지만 이 땅의 삶도 진짜 깨끗하고 청결하게 살아야 되죠, 당연히 그건요. 저는 그래서 염세주의자가 아니라니까요. 낙관주의자도 아니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요, 내 삶이 앞으로 1년 후, 5년 후 어떻게 될까? 나 보면 안다니까요. 지금 나 보면 아는 거예요. 다윗이요, 시편 144편 한번 가볼게요. 정말 누구에게는 이게 확 뺏으면 좋겠어요. 시편 144편. 시편 144편에서는 다윗이 왕이 되고 이제 전쟁을 치를 때의 장면입니다. 이게 배경이 사무엘하 10장이 배경이에요. 144편 1절 보니까 나의 반석이여, 2절 보세요. 하나님을 서술하는 수식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야훼는 나의 사랑이시오, 나의 요새고 나의 산성이고 나를 이끄시는 이고 방패고 내가 그에게 피했습니다.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케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하나님이 자기를 지키고 보호하고 거치는 자인 것을 그가 분명하게 기록을 해요. 그러면서 그가 3절에 야훼여, 사람이 무엇이간데 내가 무엇인데 주께서 나를 이토록 알아주시고 인생이 무엇이간데 나를 그토록 사랑하시나이까. 하나님, 내가 무엇이 이토록나 사랑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 고백을 합니다. 다윗이 이 고백을 광야에서 만들었다니까. 광야에서. 이 광야를 걸어가는 길들이요, 우리에게는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의식주 문제 때문에 고민할 수도 있습니다. 광야를 걷는데. 근데 보세요, 이 광야를 걸어가면서
다윗과 사울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뭔가를 보니까 사울은 완벽하게 성공할 조건들을 다 가졌어요. 갖고 그가 스타트해요. 그런데 다윗은 일개 그 사무엘상 16장에서 나오는 그 모습을 보면 막내 카탄이라고 했죠. 막내 카탄이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보잘것없다는 단어거든요. 그 단어 자체가. 그러니까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았던 사람이 하나 나와요. 그게 다윗이거든요. 집에서조차도 주목받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를 찾아가서 그를 통하여서 그를 끌고 아무것도 아닌 그 인생 끌고 광야를 15년 동안 걸어가요. 그런데 그 광야가 의식주 때문에 고민하고 눈물을 흘릴 수도 있는 땅이거든요. 그런데 그 자리로 지나가는데 그 광야를 다윗은 걸어가고 사울은 그 광야에 삶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곧바로 주어지는 복이 좋은 복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위장된 저주가 있어요. 그 불교에서도 제가 얘기했죠. 그게 탁복이라고 했죠. 탁복. 탁한 복이에요. 물질을 갖고 부자 되는 그것도 탁한 복이에요. 아니 그 잡것들, 그것들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하물며 예수 믿는 우리가. 그러니까 이 광야가 이 사람들의 삶을 갈라놓는 거예요. 내 삶에도 광야 생활이 있죠. 그 광야는 의식주 때문에 고민하기도 하고 눈물도 나고 고통도 스러워요. 죽음의 위협도 있고. 신명기 8장 15절에서 이 광야를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한번 가봐요. 신명기 8장 15절. 신명기 8장 15절입니다. 이 광야를 어떻게 설명을 하는가를 보니까요. 15절 보니까 너를 인도하여 보세요. 14절에 종된 우리를 끌어냈죠. 종의 자리에서 우리를 끌어냈어요. 그리고 우리를 인도해서 어디로 가는가 보니까 광야로 가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반드시 여러분 광야에 사는 분 있습니다. 없다라고 얘기하는 건 절대로 복음이 아닐 겁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14절에 끌어냈잖아요. 종된 집에서 끌어내서 광야로 간단 말이에요. 광야가 없으면 사람 안 돼요. 진짜. 그거 얍사방 그런 마음대로요. 광야가 없으면 안 나오죠. 그거 반드시 광야로 끌어가는데요. 그 광야를 어떻게 설명하는가 보니까 광대하다. 광야가 첫째 광대하다. 가돌. 크다. 라는 단어죠. 당연히. 이 크다는 단어인데요. 가달에서 온 거예요. 함께 묶다. 함께 묶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광야는 넓고 크다는 의미도 있지만 그 광야는 못 하는 곳이죠. 하나님과 내가 하나로 묶이는 곳이죠. 그러니까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없다? 못 한다는 마음. 그리고 광대하고 위험하다. 야레라는 단어예요. 위험해. 둘째는 위험해. 야레라는 단어인데 이게 두렵다. 공포예요. 두려움. 그래서 인생들이요, 이 광야에 있는데 하나님과 묶인 나를 못 보면은요, 환경 때문에 공포도 밀려오고 두렵고 미치는 거예요. 통장에 장부는 없어지지 미치거든요. 제 얘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보세요. 위험한 광야 이렇게 됐죠. 광야가 미드바르죠. 다바르에서 왔어요. 말씀하다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 있어야만 내 삶이 어렵고 힘들고 아프고 슬프기도 하고 고통스럽단 말이에요. 그래야 되는 이유가 뭐죠? 말씀 들으라고. 그러면은 내 삶이 광야의 삶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될 것은 뭐죠? 하나밖에 없죠. 말씀 듣는 거예요. 좀 들으라고요. 말씀. 제발. 매일 TV 보고 그러지 마. 매일 뭐 세상 소리에 귀 팔랑귀 돼서 세상 소리요 잘 듣고 팔랑귀. 그러지 마. 말씀 들어. 하나님 목적이 광야에 우리를 집어넣는 가장 큰 목적이 말씀 듣게 하는 거예요. 동서남북 사방 볼 게 하나도 없도록 만드는 곳이거든요. 말씀 붙들게.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광야가 길어. 말씀 안 보니까. 안 붙으니까. 여러분 말씀 볼 시간도 없겠지만 설교 들을 때 그러면 잘 들으세요. 보세요. 불뱀이 있고 정갈이 있다. 정갈 아크바르라는 단어거든요. 아크바르. 채찍이란 단어예요. 정갈. 채찍이 있는 곳이래. 그러니까 널 터지는 것처럼 보이죠.
그리고 또 하나 보니까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이에요. 물이 없대. 의식주가 충분하게 공급되지 않을 거다. 이 땅을 살아가는데 물이 없으면 굉장히 큰 고통이죠. 물이 없는데 보세요. 물이 없는데 물이 추워지는 곳이래. 단단한 반석에서 물이 나온 곳이다. 반석에서 어떻게 사실 물이 나와요? 물이 없는데요, 반석에서 물이 나온대. 세상이 살아가는 방법으로 너는 살지 못할 거야. 그런데 나는 이 땅에서 공급되는 것들이 없어서 고통스러운데요, 하나님이 다른 곳을 통하여서 너에게 공급시켜주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곳이 있고 광야인 겁니다. 그래서 이 광야를 누가 걷죠? 다윗이 걸었던 거예요. 이 광야를 걸으면서 다윗은 그의 눈이 단일화되는 겁니다. 하나님만 봐요. 시편 42편에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 찾기에 칼급한 거지. 그럼 목마른 사슴이라는, 내가 사슴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사슴이라는 그 존재는 무기가 없어요. 그럼 뭐 다리도 그렇게 뭐 바르지도 않고요. 사슴이, 내가 사슴인데 살려고 물이 묻고 싶어. 근데 무기 하나도 없어. 당연히 물가에 맹수들이 있겠죠. 그늘도 있고 물가에. 근데 그리로 내가 가야 돼. 가야 되는데 그곳이 내가 물을 먹어야 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위험천만한 곳으로 가야 돼. 왜 그렇죠? 살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다윗이 그런 자기 형편을 고백한다니까요. 사슴, 아얄라, 아일이라는 단어에서 온 거라고 했죠. 그게 용사라는 단어예요. 힘이라. 그런데 그 위험천만한 그곳으로 갔는데 아무 무기도 없는 그가 하나님을 그토록 사모했는 그를 보면서 저놈이 진짜 용사야. 하나님 붙드는 게 하나님은 용사라고 보시는 거예요. 말씀 붙드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말들을 해도 안 듣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신앙을 그렇게 제대로 하면 하나님이 그의 삶, 내 삶의 1년 후, 3년 후, 5년 후 하나님 보고 계시잖아요. 15년 후의 삶이 완전히 극과 극으로 나뉘는데 이게 성경이거든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될지, 내가 지금 하는 액션 보면 미래예요, 그거요. 진짜잖아요. 그게 미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잘게 부숴서 다른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광야로 치고 넣는 거예요. 광야는 아무것도 기다릴 것이 없거든요. 오직 하나님과 하나로 묶인 곳이거든요. 시편 49편 한번 가볼게요. 이사야 참 49편요. 우리가 이런 과정을 겪을 때요, 힘들고 아프기도 하고 슬프기도 해요. 이사야 49장이에요.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49장 1절 하반절입니다. 야훼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시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 내 이름을 기억했대요. 우리라는 존재가 이름이 지어지기 전에 하나님 나 보셨대요. 그러면은 나라는 존재는 내가 육신의 부모의 배를 빌려서 나오기 전부터 하나님에게는 아심받은 자죠. 나라는 존재가 그런 존재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가 잘 되면 자식이 잘 되는 것도 맞지만 하나님이 우리 진짜 부모죠.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대요. 보세요. 그리고 우리를 사용하려고 목적을 갖고 있대요. 개개인마다 사용 목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입을 이방에 비친 이스라엘, 작게는 이제 물론 크게는 예수님이죠. 이거 예수님을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만이 아니라 이것도 우리의 삶이죠. 내 모습이거든요, 이게요. 우리를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그의 손그늘에 숨기시고 나를 갖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활을 만들어요. 화살을 만들고 그걸 어떻게 하죠? 전통에 숨겨둔대요. 사용할 때까지. 그리고 칼을 날카롭게 갈아서 칼집에 계속 넣어두는 거예요. 무사가 되어서 그 칼을 잘 갈아두는 거예요. 한 번 써먹으려고.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떻게 여기에 보이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 붙들고 간데도 역사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죠? 내가 너 숨겨둔 거예요. 그래서 사람마다 그 사람이 회복되는 모습에는 반드시 그가 엎드린 세월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사람의 행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과정을 겪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들을 하나님이 그 사람이 갖고 있고 회복됐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린 세월이 분명히 있다는 걸 알아요. 그냥 공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4절에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요 목적을 가진 존재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딱 덮어둔 거예요. 한번 사용하려고, 멋지게 한번 사용하려고. 그런데 매일 준비만 시키거든, 우리가 보기에는.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기를 나는 헛되이 수고했다. 내가 한 것 하나도 없네, 진짜.
아니 하나님이 나를 사용한다는데 매일 연습만 시키네.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도다. 늘 준비만 시키는 것처럼 보이죠. 내가 역사치 않는 것처럼 보이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반드시 그 일들을 해가실 것이다. 아멘 맞나요? 그러니까 너무 삶 때문에 고민할 것도 없어. 죽을 것 같아도 보면 살아있고요. 완전히 망한 것처럼 보이는데요. 풀 딸딸이 신고 다니다가 나이키 신발 신고 다니는데요. 인생 세공지. 진짜요. 인생이 그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그때 붙드느냐 안 붙드느냐 차이지.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하나님 안 붙든 게 아무것도 없는 게 진짜예요. 하나님 붙들고 가는 거예요. 그죠? 자, 보세요. 이런 삶을 보면서 하나 더 가볼게요. 그럼 시편 한번 가볼게요. 56편 한번 가봅시다. 내가 가야 할 길을 그분이 알잖아요. 시편 56편. 시편 56편. 이게 가장 위급한 때 지은 시죠. 블레셋에게 잡혔어요. 그러니까 곧 죽을 것 같은 환경에 그가 놓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시편 56편에 보니까 블레셋에게 잡혔어요. 원수의 나라에, 원수의 땅에, 원수에게 붙들렸습니다. 그 죽을 것 같다니까요. 그래도 그가 하는 고백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피할 구멍이 누군지 알아요. 하나님. 지금 죽을 수 있다니까요. 포로가 됐거든요. 3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하나님 내가 그토록 어렵고 힘든데요. 하나님 안 붙듭니다. 이유가 왠지 압니까? 아직 덜 답답해서 그래요. 죽을 것 같은데도 하나님 안 붙들어요. 이유가 하나라니까요. 아직 살만해서 그래요. 하나님 앞에 다 와서 붙들 게 이것밖에 없으면 이 자리에 온다니까요. 그런데 죽겠다 그러면서도 안 오는 이유가 뭐죠? 덜 답답해서 그래요. 하나님 더 답답해 하시겠지. 협박 공갈 막 하는 것처럼. 협박 공갈이라도 좀 먹혔으면 좋겠습니다. 4절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찬송하리로다. 8절 내 유리함을 주께서 계시하셨으니. 유리함, 누드라는 단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갈 데가 흔들리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동서남북 사방 바람 잘 날 없는 그 상태를 가르친다. 막 흔들려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가 고백하면서 주께서 계수하셨대. 계산하고 계신대요. 주님이 계산하고 계신대요. 세패를 한다. 세패르는 책이고 세패를 상시옷이. 세패를 한다는 게 계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을 다 계산하고 있어요. 지금 마이너스 시켜라. 딱 올라간데 이제 드디어 100만 되면 가지는데 마이너스 시키면 그 계산이 나가는 세패를. 구원은 하나님 완성시켜 가죠. 세패를. 그러니까 그걸 계수한다고 하는 거예요. 잘했네. 플러스 시켜. 플러스 10점. 이런데 마이너스 10점 확 내려버리고 있는데 그거예요. 계산, 세패를.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가는 길이 어려워서 눈물 흘린 거 하나님 그거 담아주세요라는 말이 아니라 내 모든 날들이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는 동안에 내가 눈물 흘릴 거예요. 아프니까. 근데 그 눈물 주님이 계산해 주세요. 우리 인생이 가는 모든 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죠. 내가 저거 선택해서 가고 하나님 뒤치듯거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에서 나라는 인생을 선택하시고 나 붙들고 이제 가죠. 하나는 묶였어요. 그죠? 그런데 가는데 내가 그 하나님의 손을 놓을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크매 요한복음 10장 28절에 그 하나님 손에서 우리를 뺏을 자가 없고 그 손에서 벗어날 자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 끌고 가거든요. 끌고 가는데 하나님 이 길이 하나님 당신이 작정한 길이잖아요. 광야가. 가는 동안에 내가 의식주 때문에 눈물이 가슴 아파서 흘릴 거예요. 눈물을. 그런데 하나님 그 눈물 받으시고요. 계산해 주세요. 플러스 10점 좀 주세요. 그 얘기예요. 무조건 가면서 우는 게 아니라 정해진 길을 내가 가는데 하나님 내가 슬프고 아프니까 눈물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눈물 좀 닦아주세요. 이거 경험해 보신 분들 많죠?
자,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서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 가운데 오셔서 우리 끌고 가시는데 이 두 사람의 삶이 확연하게 드러나고 차이가 나는 이유가 광야에서 결정됩니다. 그러면 다윗의 삶을 보니까요, 다윗이 1040년에 출생하잖아요. 다윗이 1040년에 출생하는데, 다윗이 출생하려면 어떻게 하니까, 다윗은요 시편 139편에서도 하나님을 떠나서 갈 곳이 없대요. 하늘 위에 가도 거기 계시고 바다 아래 가도 거기 계시고 저 북쪽 끝에 가도 하나님 계시고 안에 계신 곳이 없대. 그리고 다윗이 고백하는 게 뭐죠? 내가 출생하기 전부터 하나님 나 아셨습니다를 고백하죠. 그러니까 시편 89편에서도요 20절에 하나님이 다윗을 찾았대요. 내 종 다윗을 찾아 내가 기름 부었대. 그러면 하나님이 다윗을 찾았다는 그 말은 뭐죠? 역사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는 단어로 보아야 되지, 하나님이 뭐 찾아다니는 건 아니에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았다는 말이요, 수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선택해서 사용하려고 찾았다는 단어가 아니라 이미 나는 영원 가운데 있잖아요. 하나님의 의중 속에 있는데 이제 그때가 되었다는 단어로 봐야 되겠죠. 그렇잖아요.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출생하기 전에, 자, 한번 가볼게요. 룻기 2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룻기 4장 가봅시다. 룻기 4장. 다윗이 출생하려면요, 4장 16절, 18절 한번 가볼게요. 다윗이 출생하려면은 그 다윗의 계보가 있죠. 다윗은 이미 하나님 품 속에 하나님의 의중과 하나님 계획 속에 있음을 그가 알고 있어요. 18절 보세요. 베레스의 계보가 있다. 베레스는 헤스론 낳고 헤스론 람 낳고 람은 암미나답은 나삼을 낳고 살몬을 낳고 보아스를 낳고 오벳을 낳고 이세를 낳고 다윗을 낳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보아스가 있고 다른 사람들보다도요 보아스와 룻이 결혼을 해요. 사랑에 빠집니다. 자, 1100년에요. BC 1100년에 엘리멜렉이 자기 가족을 끌고 모압 땅으로 가버려요. 신앙의 영역에 베들레헴 안에 머물러 있는데 공급되는 것이 없었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날 우리에게 얘기하면 어떻죠? 신앙의 영역에 머물러 있는데 공급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못 견디고 그냥 가버린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마이너스 100점에 골치 아프니까 절대로 아프고 고통스러워도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 다윗이 잘 되지 않았다니까요. 15년 동안 말도 안 되는 길을 걸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잘 되는 길이었잖아요. 이 엘리멜렉이 떠나갔는데 다 망해버려요. 그것도 10년 만에. 그래서 한 사람이 하나님 작정하고 하나님이 저놈 안 되겠다라고 작정해버리면요 한꺼번에 망하는 게 아니라 10년 딱 보고 이렇게 작업한다. 보세요. 요놈이 1100년에 이주를 해서 완전히 틀어 먹어버려요. 그죠? 1090년. 10년 만에 다 말아 먹어버리거든요. 10년 만에 말아 먹어버려요. 그런데 보세요. 이때 그 엘리멜렉이 모압 지역으로 가는데요. 신명기 23장에 보면은 1절에 보면은 모압은 하나님의 회중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저주받은 지파예요. 지파가 아니죠. 이건 저주받은 족속이에요. 그런데 엘리멜렉이 가요. 그런데 보세요. 엘리멜렉이 들으면 좀 기분 나쁜 말이지만 룻이 들으면 어떻죠? 룻은 구원받아야 돼요. 룻은 모압 여자거든. 이 룻이 모압 여자잖아요. 이놈은 망해야 되는데 룻은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놈이 상황이 안 좋은 것을 판단하고 이놈처럼 그래서 미안한데 이 양반이 판단을 잘못해서 모압 땅으로 갔는데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섭리죠. 그곳에 가서 룻이라는 며느리를 얻어요. 이 엘리멜렉이 말론과 기론이라는 두 아들이 있잖아요. 말론과 룻이 기론과 오르바가 결혼을 하잖아요. 그런데 잘 아는 것처럼 엘리멜렉도 죽어버리고 말론도 기론도 죽어버려요. 근데 이 며느리들만 덜렁거렸거든요. 이건 뭐 집으로 가버리고. 그래서 이 돌아오는데 엘리멜렉의 아내 나오미하고
눈만 들렁 남아버려요. 그런데요, 이렇게 무너지는 곳에서도요, 신앙은 있다는 거예요. 완전히 망해서 안 될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도요, 나오미가 신앙인이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보니까 그 망한 곳에서도 루시 고백하죠. 어머니 하나님, 내 하나님이라고 고백해요. 그래서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야만 전도가 잘 된다는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제가 그 말씀, 지태동 목사님이 있거든요. 우리 그 시찰 목사님. 대구에서 제일 큰 교회 지었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해요, 저한테. 야, 이 목사. 그 교회에 들어가면 입구에 그 사진 쫙 붙여놨어요. 새로 들어온 성도들. 한 달에 23명 들어왔다. 저 봐라. 쫙. 저 몇 명이 했는지 알아? 3명이서 전도하는 거죠. 23명.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봤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지팡이 잡고 이렇게 이런 분들도 있죠. 근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다 전도하는 것 합니다. 그런데 정말 목숨 걸고 전도하는 3사람입니다. 나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 다음으로 믿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한 달에 23명, 3명씩. 우리 23명 해버리면 난리 나겠는데. 그래서 그렇게 들어오는 것도 저도 원치 않습니다. 그런 또 충돌되고. 그러니까 여기 녹아져야지 하나씩 들어가서. 없더라도, 그죠? 근데 그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 하다가 이 얘기가 되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보세요. 이 양반이 엘리멜렉이 모압 땅으로 갔는데, 룻에게는 그게 사는 교회예요. 그래서 안 되는 사람들은 신앙의 영역을 자꾸 벗어나고, 되는 사람들의 특징은 자꾸 신앙으로 붙들고 올라오는 거예요. 룻이 왔는데요. 이때가 이때가 어쨌든 보세요. 룻이 자기 남편도 죽어버렸잖아요. 근데 룻의 입장에서 보면은 남편도 잘 죽은 거예요. 제가 자꾸 이런 말해서 미안한데요. 아니, 성경을 얘기해야 되니까 얘기하면 남편 잘 죽었지. 근데 잘 죽었는데 이 룻이 잘 아는 것처럼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나잖아요. 보아스를 만나서 사랑에 막 1089년에 눈에서 광선이 나면서 막 사랑이 불타올라. 그래서 잘 아는 것처럼 이 오벳을 낳아요. 그러면 요 1089년이고 다윗이 출생이 1040년이잖아요. 요거 보면은 뭐죠? 다윗이 출생하기 49년 전에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더라고요. 누구를 위해서? 다윗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냥 아버지 엄마가 막 좋고 불 끄는 밤에 어쩌다 보니까 툭 튀어나온 것처럼 보이시죠?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계획 속에서 출생한 거예요. 그런 인생들이 왜 이렇게 빌빌거려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보기 초라한 듯이 한번 일어서는 거죠. 내 하나님 살아있는 걸 내가 한번 보여줄게. 아니 뭐 그래야지. 팔랑귀가 돼서 이런 말. 그런데 왜 그런 것들한테 또 말 듣는지 몰라. 세상 사람들. 교회에 와서 말씀 듣고 신앙이 있는 사람 얘기를 들어야지. 꼭 보면 안 되는 것들이요. 안 되는 것들. 세상에서 칠날래 팔날래 가는 것도 말 듣고요. 이야, 감도 크지 진짜. 이 말씀을 놓고 보니까 다윗이 출생하기까지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사건들을 만들면서 다윗에게로 오셨는데 이게 찾았다는 말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역사 속에 있어서 하나님 무작위로 누군가를 선택했다는 단어가 아니라 찾았다는 이 말은 하나님이 그 다윗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하고 오시는 거예요. 그냥 다윗 출생 49년 전에도 이 둘이 눈 맞아야 된다니까요. 눈 맞게 하려면 보세요. 얼마나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엘리멜렉 가족 다 틀어먹고 말론 죽고 기론 죽고 다 죽고 이런 일들을 만드는 게 다윗에게 뭐예요? 다윗 자기에게는 이런 일들이 꼭 있어요. 내가 구원받은 데는요, 하나님 진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십니다. 어떤 사람 시간, 어떤 사람 물질, 가장 큰 건 예수 그리스도고요. 어떤 사람 뭐 시간이 없어서 내게 매일 뭐 밥 사주고 하신 것 같아요. 나 같은 거 하나 살려보려고 하나님 그 사람 통해서 그렇게 작업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대단한 사람들이 세상에 돌아다니면 되겠어요. 시편 16편 한번 가볼게요. 16편. 이거 잘 아는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만 더 보려고요. 시편 16편. 줄로 재어준 구역이 있다는 말씀, 참 이거 제가 진짜 많이 붙들었던 말씀입니다. 진짜 춥고 배고플 때, 떡볶이 몇 개를 저녁에 먹을 때 그냥 가방 들고 이거 뭐 미친놈처럼 뭐 그냥 일하고 마치고 신학하고 이럴 때 진짜 이 말씀 붙들었어요.
나와 관계된 모든 것을 온전케 하실 하나님. 시편 138편 8절. 근데 이 시편 16편에 보니까 그 줄로 재어준 내 구역이 있습니다. 6절에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내게 주시려고 하는 건 절대로 사람이 못 가져요. 그러면 내게 주시려고 하는 건 내가 가지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하나로 되면 되죠. 그분 주시길 작정하면. 이게 안 보이니까 내가 가지려고 하죠. 하나님 주실 거겠어요. 진짜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16장 타이틀 보니까 다윗의 믹담 이렇게 되어 있죠. 믹담이 기록하다는 단어거든요. 믹담이라는 단어가 기록하다. 카탐에서 왔어요. 카탐이라는 단어. 이게 카탐이 금이에요. 또 비밀 뭐 이런 단어입니다. 카탐, 숨기다. 비밀, 뭐 숨기다. 그럼 보세요. 시편 16편을 다윗이 고백을 했어요. 우리에게 시편 16편을 로고스로 주었어요. 주었는데 우리는 이걸 다 외울 수도 있고 암기할 수도 있어요. 이 말을. 그런데 여전히 누구에게는 어떻죠? 가려진 것이에요. 실체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누구에게는 이 시편 16편이 뭐죠? 금덩어리보다 귀해요. 그래서 말씀을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이 말씀이 내 레마로 되어서 내 것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뭐죠? 그 덮인 것이 열려서 내 것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편 16편을 누구나 똑같이 봐도 이거 뭐 다 알죠. 줄로 재어준 구역이 있다. 이거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얼마나 많이 찾았겠어요. 그런데 여전히 여러분들에게 지식으로 있으면 이건 덮인 거예요. 여전히 다윗의 믹담이 돼요. 다윗이 기록한 거. 그런데 누구에게는요, 이 말씀이 카탐으로 들려요. 누구는 금처럼. 드디어 이 비밀이 열려서 내 것이 되었구나. 내 말씀으로 들려요. 그래야만 역사가 있다. 이 말씀. 자, 보세요. 시편 다시 한번 가볼게요. 31편. 시편 31편. 사울 피해서 도망 다닐 때 지은 시죠. 잘 아는 것처럼. 거의 막바지쯤이에요. 사울 피해서. 다윗이 가장 고통스러운 게 뭔가 보니까요, 삶이 힘든 것보다도 사람들의 말이 참 힘들었던 거예요. 1절 봅니다. 야훼여 내가 주께 피하였으니 나를 부끄럽게 마시고 나를 건지소서. 이렇게 있습니다. 나를 지키소서. 나를 지키소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건지소서. 여기 우리 성경에는 없지만 키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주께 피했습니다. 그러니까 나 좀 지키고 건져주세요. 그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 피했으니까 당연히 나 건져야 되잖아요. 그 얘기죠. 근데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9절 보세요. 야훼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힘들었다는 거 자기도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진짜 힘들죠. 하루하루 사는 것도. 이대로 넘어져 버리고 싶고 엎어져 버리고 싶고. 나만 힘든 것처럼 보이지만요, 나보다 더 힘든 사람 천재예요. 나만 이 고통 당하는 것처럼 보이죠? 아니요. 진짜 우리가 살아 움직이는 것 자체가 기적이라고 했잖아요. 두 눈 멀쩡하게 있는데 한 놈은, 어떤 사람은 눈이 멀어져, 시력이 멀어졌어요. 한 눈만이라도 하나님 구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배부른 소리 하시면 안 됩니다. 9절 하반절에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사용하고 온몸이 피폐돼요. 너무 아프니까. 10절 보세요.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냅니다. 내 날이 늘 슬픔처럼 보여요. 내 연수를 탄식함으로 보냅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요, 11절 보세요.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다윗이 요구도 먹는 사람의 저주의 대명사가 되어버린 거예요.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 심히 욕당하고, 내 친구도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다 나를 피합니다. 완전히 저주받은 사람으로 나와요, 다윗이. 그러니까 보는 모든 사람들보다 저놈 저주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런데 그 다윗이 피할 자리를 아니거든요. 하나님께로 피하는 거예요. 저놈이 나를 그렇게 할 수가 있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러면 그럴 수밖에 없다니까요. 사람은 그래요. 사람은 그래요. 보세요.
2절 내가 잊어버린 바 되고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 같습니다. 잊혀진 존재가 됩니다. 저놈은 절대로 안 될 거예요. 모든 사람의 기억에서 멀어진 사람이 된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 복이에요. 세상의 고리를 갖고 있는 그 사람들하고 떨어뜨려서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붙이게 되거든요. 13절 보세요.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습니다. 이게 가장 고통스러운 거예요. 삶도 어렵고 힘들고 겨우 한 발짝 떼어서 가는 것도 힘든데 그렇게 가는데요, 주위에서 자꾸 비방들이 들리는 거예요. 소리들이.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가는데 세상 사람들 말에 귀를 기울이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만 다 붙들고 가야지 이놈 말 저놈 말 자꾸 들으려고 하죠. 왜 그런지 몰라요. 다윗에게 그런 말들이 막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14절에 그래도 내가 주를 의지합니다. 방향은 하나예요. 회복이 누구에게서 오는 줄 알거든요. 그리고 15절에 내 앞날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19절 하반절 중반절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해 쌓아두시는 은혜, 차판 숨겨둔 은혜가 있다는 걸 알아요. 이거 붙들고 갖고 결과를 아는 것처럼 15년 후에 하나님 그를 회복시켜 주시더라고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 그렇구나. 이 두 사람을 비교했을 때 내가 지금 어느 쪽을 선택해서 가고 있는가를 한번 보라고. 그러면 내 삶은 분명히 보입니다. 결과는 보입니다. 지금 어렵고 힘들고 아프고 슬프고 눈물 나도 그 광야에서 하나님 붙드는 연습을 여러분들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참으로 예수 믿는 게 이 땅에서도 신바람 나는 거예요. 진짜요. 이 땅에서 매일 지금이 무슨 환난 때도 아니고 지금 무슨 환난 때도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데 누가 방해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은 마음대로 기도할 수 있고 마음대로 찬양할 수 있는 때잖아요. 이때가 얼마나 귀한지 알고 이 땅에서 그 묵시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 돈 좀 주세요. 그런 얍삽한 기도 좀 하세요. 돈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묵시 설명해야 되는데 돈 필요하잖아요. 그거 주세요. 그것도 오일하니까요. 그러니까 묵시 역사, 그러니까 역사는 개떡처럼 살아라. 아니요, 그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역사가 묵시고 묵시가 역사라니까요. 우리는 오히려 어떻게 이 묵시를 갖고 사는 존재로서 더 열심히 빡시게 살아야 되죠. 하나님 살아계시만 보여야 됩니다. 그 하나님 붙들고 내 15년 후, 1년 후, 5년 후 삶은 말씀 따라 갈려지는구나 알고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우리 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을진데 뒤틀리고 아프고 고통스럽고 눈물만 가득한 삶이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오늘 이 시간에 눈물 나는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보고 돌아갑니다. 사울과 다윗의 삶이 확인이 이렇게 달라진 모습으로 한 사람은 왕이 되고 한 사람은 자살로 인생을 마감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 인생이 어떤 삶을 경주해야 할지, 두 노선에서 내가 어느 자리를 선택해야 할지 깨닫고 돌아가게만 하옵소서. 누구에겐 지식으로 들리겠지만 어느 누구에게는 이게 일어설 수 있는 지팡이가 되고 미래를 볼 수 있는 빛이 되고 붙드는 하나님의 손으로 여겨질 자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 그대로 갚으시는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서 그 하나님 붙들고 승리의 개가 부를 수 있는 식구들 많아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끌고 가는 그 이 인생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심을 꼭 믿고 걸어가도록 복을 주시되 세상 말에 흔들리는 자들 하나도 없도록 은총만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앞에 드린 물질과 헌신들 꼭 기억하셔서 복으로 갚아주시고 하나님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에서도 풍성하도록 나타나게만 하옵소서. 향난 성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그를 아름다운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고 정말 제대로 된 교회에 가서 신앙 제대로 하도록 하나님 은혜만 베풀어 주시되 주님 간섭이 풍성하게 나타나도록 은혜만 베풀어 주옵소서. 다시 오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실 좋으신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합니다.